오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잘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무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날씨 예보를 보니까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남부지방은 한 200mm, 서울 이쪽은 한 100mm 이상 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날씨가 후덥지근해진다고 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부득불 일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건강이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시편 23편일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고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찾아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이 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도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연구가 많이 된 그런 주제에 대한 글들을 읽어가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내 글 혹은 내 연구, 이 자그마한 것이 그 많은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연구를 시행합니다. 혹은 이 글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종종 읽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도 저도 동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설교들이 있고 그 설교들을 통해서 교훈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한편에 더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제가 대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른 목회자보다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믿음의 길에 도움이 되기를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표현을 알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창세기를 제외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둘 중 하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문맥을 따라 이것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혹은 이스라엘 백성 둘 중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다시금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함으로 다시금 광야에서 시험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시험이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을 요한 일서에 있는 말씀과 연계해서 많이들 이해해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와 관련돼서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해왔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조금 다른 데 초점을 두어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타 강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 꼭 필요한 것,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3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굶으면 사람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읽었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장발장이라고 명명된 소설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레미제라블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소설이 대단히 두꺼웠는데 어린 시절에는 상당히 얇은 책으로서 읽었습니다. 장발장의 내용으로 읽었는데 그 책을 어린 시절에 읽어가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빵 하나를 훔쳤다고 해서 어떻게 19년 동안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 그리고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 나온 장발장이 어떻게 다시 물건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사람은 생존의 문제가 달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 19년이 아닌 190년을 산다 할지라도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바로 생존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런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빌리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최선을 다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한 얘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 남의 것을 훔치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 게으르게도 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마귀의 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귀의 말이 일부분 동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와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고 이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기 이전 모든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삶이라는 것, 떡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냐. 이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생존으로 바꾸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생존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포기하는 것.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생존 앞에서는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가 그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밖에 나갔다 배가 고파 집에 들어왔을 때 팥죽을 보게 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동생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하는 말이 창세기 2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가 받은 장자의 직분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아닌 생존에 집중하게 되면 에서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지만 생존 앞에서 쉽게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생존에 목매어 사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알다. 그러나 생명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영생을 잊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짐승과 같이 단지 생존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생명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들이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생존 하나도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 아닌 생존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영생, 그의 자녀됨의 복락을 생존 앞에서 버리게 될 때에 갖게 되는 한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생명,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할 때 마귀가 끝없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가를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생명이 더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마치 천하만국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에게 주신 것은 소유권과 처분권이 아닙니다. 잠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마귀의 표현처럼 세상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의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고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마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오늘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에게 절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줄 터이니 나를 섬기라고, 나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기라고.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기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삶의 주도권을 세상에 보여지는 부귀영화를 위하여 마귀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운송수단은 말이었습니다. 말의 방향은 마부가 결정합니다. 지금 운송수단은 자가용 혹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방향은 운전자가 결정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한탄함으로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동역했던 데마를 생각하며 바울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바울과 함께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런데 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헌식짝처럼 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주도권을 마귀에게 넘겨줌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두 번째 시험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다음 뛰어내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보호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한 말은 시편 91편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보호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이 없다라면 마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 종종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의 말은 성경을 인용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아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은 말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쌓여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말이 행동이 될 때, 말이 그대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쌓여 누군가를 향한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마귀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다. 그리고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진실임을 확인하라.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마귀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들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이 관계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그것은 독특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이냐면 말씀을 믿는 것, 그의 행동, 행위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독특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함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 독특한 관계를 깨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연인이 있다고 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한쪽 사람이 상대방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나를 사랑하면 확인해 달라고, 무엇을 통해서 확증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한두 번 정도야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매사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요? 누군가 나에게와 당신이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면 행위로, 행동으로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매사에 그런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상당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 멀리서 얼굴이 보이면 도망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를 확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행동이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대부분 배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면 거의 사람은 배신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것과 그가 행하시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배신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르는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그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것이고 그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고 신실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당장 내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믿음 신뢰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험한 세 번째 시험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천국에 다다르기까지 매 순간 마귀의 시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이 세 가지 시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시험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실패하는 너희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아닌 생존을 따라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아닌 생존을 종종 선택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일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힘으로 이 시험을 극복하지 말고 나의 능력과 나의 도움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 힘과 능력이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시험 당할 때에 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 바라보면 우리를 돕고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성령 충만함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따라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시험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가, 거기에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 순간 세 가지 유혹 혹은 시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도우심을 따라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시험에 실패함으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